네, 하나님 말씀 먼저 함께 우리 봉독할까요? 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막이 나오나요 혹시? 네, 나오네요. 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14절부터 말씀인데요. 한번 교독으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죽으심을 보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네,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 봉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평소에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인데 제 말이 빨라서 성도님들이 좀 천천히, 제 아내가 늘 사인을 주거든요. 천천히 말을 해라. 근데 오늘은 제가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 예수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대성 목사입니다. 아마 저를 많이 제가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워시빌리지 모임에 자주 못 나왔어요. 코로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오랜만에 제가 와서 그런지 많이 아마 모르실 것 같고 그 전에 뵀던 분들도 계십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분들도 계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워시빌리지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데 굿바이 워시빌리지가 되는 게 아닌가. 이 소식을 듣고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 황길팔 목사님이 사역지를 타지오로 옮긴다라는 소식에 이 워시빌리지 이장격이시잖아요. 그죠? 이장님이신 것 같은데 이 마을에 옮기신다 그래서 그래도 또 잠깐 들어보니까 또 계속 사역은 진행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코로나 때 잠시 좀 중단되었고 저도 좀 제가 코로나 걸리면 또 교인들한테 피해를 가니까 저도 좀 자제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좀 다시 좀 힘을 얻고 광주에 있는 예배 사역자들이 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끌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유지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쯤이 되면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제가 늘 저에게 하는 칭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올 한 해도 참 수고했어 라는 칭찬을 저 스스로에게 합니다. 제가 이때쯤 되면 늘 보는 책이 한 권 있어요. 매년 읽습니다. 진 에드워드의 상처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인데요. 원래 진 에드워드 책을 좋아하지만 이 책을 유난히 제가 더 좋아하는데요. 그 한 문장을 제가 좀 읽어 봐드릴게요. 그럼 아마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당신이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매년 다시 저 스스로에게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이 올 한 해 동안 이 뜨거운 여름과 같은 시간이 있었지. 힘들고 괴롭고 많은 인간관계 또 사역적인 피로 정서적인 그 피로감 거기서 오는 힘듦이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늘 되새깁니다.
그리고 스스로 칭찬합니다. 그래, 나 수고했다. 나 수고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 저 잘했죠. 그럼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래도 수고했다. 해결했다. 칭찬해 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칭찬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온 여러 가지 피로감이 있을지는 몰라요.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역 때문에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요. 정서적인 피로 누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나 참 수고했다. 나 올 한 해 정말 수고했다. 예, 잘 견뎠다, 버텼다. 예. 여러분 근데 이 수고의 칭찬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인 줄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라요. 예, 하나님께서 잘했다, 견뎌냈다, 너 정말 수고했다. 그리고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언젠가 밝히 알려주실 거예요. 해석해 주실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과 힘든 시간과 어떤 감정적인 피로의 시간들을 지날 때 왜 이 시간들을 지나는지 우리는 잘 이유를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몰랐고요. 요셉이 오늘 말씀 읽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야 했는지, 그리고 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했는지 아마 그 순간들이 이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도와주겠다고 했던 술관원장이 분명히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이해 안 됐을 거예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떠나라 그래요. 그 자리를 떠나라고. 그 잘 살던 집인데 하나님 갑자기 무슨 계획이 있다고 떠나래요. 쉽지 않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구했던 그 다윗, 골리앗을 쓰렸던 다윗은요 그날 이후로 그 나라의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뒤쫓는 도망가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애국자였어요. 근데 그날부터 그 나라 군대가 자신이 구한 나라의 군대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의 신세가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의 행동을 했어야 했고요. 다른 나라로 망명 가야 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쓰러뜨렸던 그 적국으로. 그 모든 상황들이 과연 이해가 됐을까? 자신의 인생이. 거기서 오는 정서적인 피로와 박탈감과 인간관계에서의 배신은 얼마나 컸을까? 사울 왕, 사실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사울 왕을 그 왕위를 보존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약성경의 바울을 보면 바울이 사실 교회로 처음 들어오게 되었던 이유는 바나바 때문이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멀리 있던 곳까지 데려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했었고 적응하게 했었고 사도들과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어떤 의견차 때문에 둘이 싸우고 갈라집니다. 그리고 따로 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예배 사역을 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목회자가 아닌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예배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하다가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생각해 보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상처받고 때로는 보고 싶지 않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순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이 왜 나에게 찾아왔지? 왜 이런 순간이 나에게 찾아왔지? 제가 사역자죠.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많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새 가족들에게 수많은 그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공을 드리고 제 사랑과 정성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9가지 정도 잘해주고요, 한 가지 정도 말실수를 하면 그분이 상처받았다 그래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정서적인 피로감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조금 힘듭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그 목양하는 분들은 그 성도들에게 오는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요. 같은 성도들끼리 오는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요. 성도님 또 사역자에게 오는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요. 부교육자들은 특히 담임 목사님, 권위적인 담임 목사님이라면 그 아래서 오는 피로감, 정서적인 그 마음의 무거움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순간이 나에게 있지? 하나님 이 순간이 과연 나에게 정말 주어진 시간들입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들이 맞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대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순간들이 그 순간에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해석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순간을 지날 때 그 순간이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네가 지금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사역자와 다투었을 때 그 순간조차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해 그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설명해 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인생을 사실 때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예수님도 심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 괴로웠고 힘들었고 갈등이 있었고 그 순간을 피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인생의 순간에서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그 순간들을 견뎌내고 다 이해되지 못했지만 가셨죠. 감당하셨죠.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셉이 다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지만 요셉의 39장, 창세기 39장을 보면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요셉이 감옥으로 팔려갔을 때, 누명을 썼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과 함께 그때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3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은 어떻죠? 누명 썼습니다. 친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인생을 해석해 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창세기 50장을 보니까 이제 요셉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이죠. 창세기 50장의 요셉은요, 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후의 요셉입니다. 그 말씀, 그의 아버지도 야곱도 죽었고요. 이제는 형들이 무서워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괴롭혔던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이 쥐고 있는 칼 휘두르면 다 죽어나갈 판이거든요. 형들이 두려워하는 위치가 됐습니다. 비로소 그때에 자신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해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50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돼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않을까? 라고 형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 복수할 수 있는 칼이 요셉의 손에 있는데 우리를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이제 나를 용서해라 라고 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17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 요셉이 울었을 것 같은 이 느낌을 조금 공감하시나요? 어떠세요? 요셉이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아마 상처를 받고 인생의 힘든 시간을 지나고 저 자리에 갔을 때 그 울음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울음의 의미. 근데 요셉이 그의 형 앞에 와서 형들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난 용서할 것입니다. 난 당신들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다뤄줬어요. 그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나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형들과 함께 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는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지 몰라요. 올 한 해 많이 힘든 일이 있었고 상처받은 일이 있었고 정서적인 피로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해석할 수 없으나 어느 순간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그 자리에 두셨는지 그곳에서 어떤 영향력을 내게 하셨는지 해석될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고린도서 13장을 보며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그 순간이 필요했는지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왜 그 순간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분명히 알게 하실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 지금 다 인생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금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39장에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임마누엘의 형통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갈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우린 지금 다 붙잡지 못했지만 붙잡으려고 뛰어가는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뛰고 있는 중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뛰게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올해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상처받은 일 뭐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고 그 이야기를 함께 계속해서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도움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그 일을 함께 겪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얘기를 나누는 것이 결국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거예요. 대신에 그 일을 비평적으로 보지 않고 그 일을 내려놓고 그래 지금 주님이 함께 계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힘이 될 거예요. 그럼 그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해석해 주실 그 주님을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셉이 마지막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리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대요. 복수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로했다고 말해요. 마치 예수님 모습 같습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로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상처 입은 치유자인 예수님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주님 기대하시는 모습은 과연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그 진짜 승리가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 닮아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예배 사역을 회복하고 각 교회에서 사람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작은 예수,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붙잡으시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그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인생 살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다가 때로 상처받고, 때로는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숨이 가빠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가 오히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상처 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며 우리를 이 인생의 자리에 자리시켰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도 힘을 얻으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비춰지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